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제목은 그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여기 앞에 25장부터 27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혼인하여서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에서, 그리고 둘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야곱.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이제 쭉 자라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기진하여 이가 배가 고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와보니 자기 동생 야곱이 마침 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것,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 하고 말하니 야곱이 그러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하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니 에서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 야곱이 주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이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이 장자의 명분,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 보면 장자권 그랬는데 장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장자로서의 권리, 장자로서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또 장자로서의 복인 겁니다. 장자의 복. 이것이 뭔가 하면 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복, 그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고 그게 바로 장자의 권리이자 복인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장자의 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그러한 복, 그게 장자의 복이자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복,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당장 죽게 생겼다, 당장 배고프다 하는 당장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장자의 복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인데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당장 살겠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해결하겠다고 그 복을 팥죽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의 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저 복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저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며 애쓰고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야곱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이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자기의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 이 에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 이삭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 리브가가 술수를 씁니다. 자기 아들인 야곱을 에서로 이 변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삭이 좋아하는 그러한 별미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가져가게 해서 이 이삭이 야곱인데, 그런데 야곱이 에서처럼 하면서 왔으니 에서인 줄 알고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의 복을 결국에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아닌데,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이 돌아갔습니다. 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 돌아갔는가? 그것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이 장자의 복을,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 오게 되었는가? 그 앞에 25장 23절 읽어주십시오.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그 23절 끝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더 작은 자인, 그러니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장자의 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인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형을 또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그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술수를 써서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야곱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하는 어려움이 이제 오늘 본문 28장 10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 그랬는데, 이곳을 향하여 왜 가고 있는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오늘 28장 앞에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여기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딸들을 이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의 집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외삼촌이 있는 이 밧단 아람 하란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뭔가? 실질적인 이유는 그 앞에 27장 4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27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 형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자기 동생인 야곱이 지금 뺏어서 아버지께 받았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에서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하란을 향하여 왜 가는가? 실질적인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피하여서 이 외삼촌 댁으로 집으로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 가는 것이지만 명분상으로는 아내 얻기 위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야곱이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왜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은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러한 피난길 오르게 된 거예요. 아까 27장 41절에 그랬죠. 27장 41절에 보면 그 상반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던 곳을 떠나 이 홀로 외삼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면 이 고난의 길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형에게 다시 양보하면 그러면 이 야곱 이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양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어요. 그러니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제 거기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 이 길 참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이전에 한번 가보지도 못한 그러한 고난의 길이고 험한 길이고 먼 길입니다.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이 야곱이 지금 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런지 어떤 사나운 짐승을 만나거나 강도의 위협을 당할런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외삼촌 집에 도착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런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곳에 있다가 언제 다시 원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될런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또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형을 피해서 형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 그 형을 피해서 지금 또 도망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도망가는데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잠깐 머물러 잠을 잔다 하지만 형이 언제 들이닥쳐서 나를 죽일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또 이 야곱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외로운 길인 겁니다. 외로운 길. 야곱이 지금 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말동무가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누가 격려해주며 힘있게 걸어갑시다 해주며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혼자서 외롭게 이 길을 지금 걸어가며, 또 어디 마땅히 잘 곳도 없어요. 그러니 그저 길바닥에서 지금 돌을 베개 삼고 지금 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러한 외로운 길을 이 야곱이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옆에서 누구 하나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누구 하나 지쳤을 때 내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누가 먹을 거 또 주는 사람도 없고, 오롯이 혼자서 이 길 걸어가며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야곱이 홀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복을 생각하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복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있다. 그 장자의 복, 그거 기억하고 그거 붙들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 사닥다리가 꿈에 나타나는데, 이 사닥다리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괜히 이러한 꿈을 이 야곱에게 꾸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이 시점에,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홀로 걸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꿈을 딱 꾸게 하신 겁니다. 이 꿈이 뭔가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누워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보니 사다리가 서 있어요. 사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다리가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늘과 땅을 딱 이어주는 그러한 사다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었고, 또 13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는 거, 이 꿈을 지금 이 야곱이 꾸게 된 겁니다. 이 꿈이 뭔가 이 사다리가 있으므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다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하늘의 것은 그저 하늘에 있는 거고, 땅에 있는 것은 그저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다리가 중간에 딱 연결시켰기 때문에 오르락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다리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은 이 중간에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서 둘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를 이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다리와 같이 하늘과 땅이 멀고 결코 붙어 있을 수 없지만 그 중간에 사닥다리가 있으므로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와 기도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꾸게 하신 겁니다. 이 꿈,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야곱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왜 주셨는가라고 한다면, 이 야곱이 받은 그 장자의 복을 지금 확실히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장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끔 그 장자의 복을 너가 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증거한 대로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자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령한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신령한 은혜와 복이 바로 이 장자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엄청난 이 신령하고 영적인 이 복을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받았고 너의 아버지인 이삭도 받았는데 지금 그 복을 너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복이다 그랬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여기 13절과 14절인 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잖아요.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복과 또 한 가지 자손에 대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땅에 대한 것과 자손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도 똑같은 복을 받았고 이삭도 똑같은 복을 받은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 앞에 창세기 15장 조금 길지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손에 대한 것 그리고 땅에 대한 것,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것,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이에요. 약속인 겁니다. 이삭도 똑같은 걸 받았어요. 이삭 뒤에 가서 26장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26장 3절과 4절.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이삭도 똑같은 복인 겁니다. 자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똑같은 것을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신 똑같은 것을 지금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13절과 14절의 내용이 그거인 거예요.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영적인 가나안 땅, 다시 말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자손에 대한 약속, 장차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자손에 대한 약속은 그저 육신의 자손이 복받는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장자의 복은 예수님으로 인한 신령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뭔가? 바로 이 땅과 자손에 대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영적인 하늘나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신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복이고 그것이 장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 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다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은혜 언약인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장자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자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복을 받았고 너의 아버지 이삭도 이 복을 받았으니 너도 지금 이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가는 길이 홀로 가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장자의 복이 있으니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며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 꿨다 하는 내용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꿈을 딱 요 시점에 꾸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장자의 복으로 인하여서 지금 고생길, 고난의 길 걸어가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와 복을 받은 그러한 자인 것을 잊지 말고 그거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퍼도 지금 너가 가는 길 담대하게 걸어가라. 이 야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장자의 복을 받은 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 간악한 면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쭉 읽어보면 이 야곱이 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좀 찾다가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어려워지면 또 다시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 매달리고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서 살아나면 또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또 자기 갈 길 걸어가고 그런 모습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형도 속이고 형의 약점을 또 이용하고 할 정도로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자가 맞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다. 장자의 복을 왜 주시는가? 오늘날 누가 장자의 복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장자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길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길 걸어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다가 피난 가는 야곱과 같이 참으로 고달픈 인생길이고 참으로 외로운 길이고 누구 한 명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주며 나를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혼자 걸어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길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상 이 장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을 알아야 되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러한 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 문화는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찾아가야 그 죄를 짓는 환경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죄 짓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문화들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그저 찾아오는 이러한 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팎으로 많은 핍박이 있고, 잘못된 사상과 또 이단들도 점점 더 그 기세를 펼쳐나가고, 점점 더 세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커지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믿음 지키며 이 길 걸어가는 것이 야곱이 지금 가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너무나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의 권리와 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우리도 이 길 걸어가는 겁니다. 장자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앞에서 본 13절과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도 우리의 무슨 의지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장자의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이고, 또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로서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과 권리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그 장자의 복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을 이제 꾸고 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 이름을 전에는 루스였지만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피난 가는 길 가운데,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홀로 가는 외로운 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저 이삭의 하나님,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그 아버지인 이삭이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제단을 쌓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 걸어가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받고 나니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습니까? 20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돌아가게 하시면 그랬는데 무슨 조건을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조건을 단 게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르게 하실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세 가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뭐 약속하는가? 간단하게 보면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또 22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그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시편 46편 11절. 시편 46편 11절. 시편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그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읽진 않겠지만 시편 뒤에 146편 5절에도 보면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 역시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 그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우리도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돼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고 아버지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금년 이제 한 해 오늘로써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왔다면, 남의 하나님으로만 섬겨왔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자의 복이 있음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장자의 복을 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서원을 하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또 이 돌 기둥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이 기둥, 돌 기둥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이 깨달음을 내가 잊지 않겠다 하는 뜻에서 돌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는 것은 진리 위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 위에 내가 굳건히 서나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진리 위에 영적 성전을 짓겠다. 그 진리 위에 내가 굳게 서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좀 새로운 새해에는 그 진리를 좀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 위에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나가는 또 그러한 생활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서원과 또 결심을 또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서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니 이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그 의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 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당할런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서원과 결심 또 우리가 굳게 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야곱이 고난의 길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금년 안에 돌이켜 볼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의 길, 외로운 길, 고달픈 길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왔어요.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역시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또 어떤 길 우리가 걸어갈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해가 끝났다고 해서 걸어가는 길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또 내일부터 내년부터 또 새로운 길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한 길 걸어갈 동안 여러 일들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장자의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굳게 붙잡고 우리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야곱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장자의 복으로 인하여서 피난가며 고난의 길 걸어가며 알 수 없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해 주심으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길, 비록 쓸쓸히 홀로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며 또 외로이 걸어가는 그러한 길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장자의 복,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